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많이 받읍시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출석했고 또 교회 문화에 아주 많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좋지 않은 것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상처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주일학기 교사도 하고 또 찬양대원도 봉사하기도 하고 섬겼습니다. 또 제 마음속에는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사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제 믿음은 항상 불확실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저희 시골 교회는 그 당시에 수련회 하면은 어디 요즘이야 혼도도 가고 가지만 기도원도 없어서 그냥 여름에 강가에서 텐트 쳐놓고 천막 치고 수련회 했습니다. 그럼 권사님들이 와서 냄비 소택 걸어놓고 밥 해주면서 이제 2박 3일 하는데 항상 수련회 마지막 날 되면은 이 전사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강바닥에 그냥 흩어져서 통성으로 기도하고는 1시간 동안 기도시키는데 그럴 때 제 친구들은 말이죠.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난리 나서 울고 불고 괴괴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망성명성했어요. 끝나고 나면 항상 전사님이 물었어요. 너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체험한 게 있느냐? 그러면 어떤 친구는 뭘 봤다 그러고 누가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하더라고 그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가 교회가고 기도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고 그런 말들을 했지만 저는 아무도 할 말이 없었어요.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를 때 내 친구들이 제대로 뭘 하는지 돌아다니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수련회가 마치고 나면 교회 소문이 납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아들은 이번에 수련회 가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단다 성령 체험했단다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할 말이 없었어요. 저보고 야야 니는 가서 뭐 했냐? 어머니 저는 그냥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야가 믿음이 없어갖고 언제 좀 믿음이 들려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에 대한 상당한 회의를 가졌어요. 우리는 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쥐뜯고 싸우고 늘 그랬다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였어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교회에 대한 부흥사들이 오셔갖고는 말이죠. 설교하다가 이제 할렐루야 연습도 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를 100번을 하면은 방언이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을 연습시키더라고. 도대체 저분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의문을 갖고 제 신앙은 믿음이 뭔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더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과의 인격적 신뢰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가 깊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제서부터 발생되고 여러분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내 어떤 목적이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인격적 신뢰가 있을 때만이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은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앞으로 잘 되겠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는 게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자동차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나요. 그러면 트렁크에 있는 스피어 타이어를 뽑아가 다시 갈아 끼우는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 어떤 인격적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뭘 하려는지까지 알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열심, 궁극적인 열심, 어떤 자신의 희망적인 기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하더라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A.W. 토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종교의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따라서 그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같은 기독교 안의 성도들도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 토저의 말이에요. 굉장히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해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정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성경적인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 삶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내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어떤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분을 내가 어떤 태도로 그를 섬기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다루고 아주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정말 기이한 일들을 보았어요. 정말 신비한 그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엘리야를 지읍시다.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까지 요구해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지금 변화산 아래에서 간질병 들린 한 아이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치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셔갖고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가 나를 불쌍히 달라, 아들을 불쌍히 달라고 기도할 때 그를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배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없다. 주님이 탄식하신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내가 정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지, 내 믿음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책임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간질병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막 천방지축이니까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좋다는 약 다 써보고 좋은 의원을 찾아다니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침 제자들이 이런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지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읽지만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전혀 붙일 수 없는 칭호예요. 단지 로마의 과이사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그 예수 주여 내 아들을 정말 불쌍히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관하여 그의 존재를 마치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존귀한 존재를 여기고 그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아버지는 말이죠.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감당할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절망이다, 불가능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자기가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정말 주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내 아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실오라기 같은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를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고쳐주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야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거예요. 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의를 준 게 아니에요. 즉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게 어떤 믿음의 조건이 돼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데리고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까지 지금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이 시작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있어요. 자,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알잖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간수에게 하는 얘기예요. 간수가 지금 옥문에 무너지고 막 하니까 막 두려워갖고, 야, 이게 뭐 신비한 역사구나 싶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가 약해지고 때로는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항상 조롱하는 게 뭐예요? 왜 허구한 날 주일날 거기 가서 뭐 하나님 찾느냐? 응?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돈 내가면서 거기 가서 뭘 그렇게 희생하느냐? 왜 새벽에 가서 질질 짜면서 뭘 그렇게, 뭐가 그렇게 부족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죄성 속에 뭐가 있냐고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에게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반응을 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태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다. 지금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를 더 참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넘어가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왜 오늘은 지금 이 변화산 안에서는 지금 안 되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기적을 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여기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패역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게 패역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간섭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분의 손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자신이 없으시죠? 믿음이 발생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주를 따른다고 하는데 내 그 믿음이, 내 진리가 왜곡되어서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아니 저번엔 잘 됐는데 오늘은 왜 안 됩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해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왜곡되었습니다. 자기 본이 주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항상 성숙하지 않고 믿음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은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삶 속에 그것이 내면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생수가 있어요. 뭐죠? 프랑스의 에비냥이라고 하는 생수입니다. 이 생수가 세계 최고의 생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물시장이 1년에 2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먹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비냥이라는 이 물은 여러분 시중에 가면 다른 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아이 우유 먹일 때도 분유 먹일 때도 보통 생수 안 써요. 항상 에비냥 생수 가져와서 그 분유에 타 먹인대. 그만큼 에비냥 생수는 세계가 인정하고 전 세계 157개국에 수출하는 그야말로 미국의 프랑스의 브랜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에비냥 생수가 이렇게 가치가 있느냐? 에비냥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남부의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 에비냥 도시에서 알프스 산까지 한 5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수라고 해서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이 물이 땅속에 침전되어 갖고 오랜 여과 과정을 거쳐서 그 물이 맑은 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프스 산에서 흘렀던 눈이 녹았던 그 물이 에비냥 도시까지 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15년 동안 물이 흘러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 15년 동안 땅속에 물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정화의 과정을 많이 거쳐서 불순물이 다 정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완전 미네랄만 남는 물이 좋은 물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에비냥 생수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게 구체화돼서 내 내면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고 불순물들을 영적인 불순물을 다 뽑아내야 돼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 거짓된 영들을 다 뽑아내야만이 내가 진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품격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기 소원과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믿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22장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요.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시험입니까? 그의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잡아갖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결박을 하고 지금 칼을 뽑아서 아들을 자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조상이냐?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황,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지 않는 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벼랑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 내 믿음이 이 환경을 지배하고 이기려고 하면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단순히 현실적인 축복이나 예수 믿어서 막 행복하다, 뭐 기쁘다, 돈 벌었다, 건강해졌다, 예, 그것도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이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산의 손해를 보고, 예?
고통과 눈물과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축복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믿음 믿고 축복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정화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환경 앞에 현실 앞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이 믿음 잘못된 왜곡된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말씀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목사도 많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목사와 믿음 장로가 만나면 그러면 이제 교회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순간 경험해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요. 선생님,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 귀신을 못 쫓아내냐 물어요. 아니, 제자를 전도하러 갈 때도 귀신 쫓아낸 경험도 있고 그런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오늘은 안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답변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간결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한 비유를 듭니다. 부연 설명을 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참깨 하나보다도 더 그 10분의 1이에요.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이 씨앗인데, 이 겨자씨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한 3m, 4m까지 자랍니다.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겨자씨 나무에 와서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지만 이 겨자씨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기도 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작은 것이 그렇게 성장해서 큰 나무까지 갈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작지만 거기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은요, 그게 크야 구원받고 작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둘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자,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판단을 하고 성경적 사고를 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생활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거나 성장한 건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안 자라는 건 뭐냐고 하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예수의 생명이 없는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가도 믿음이 안 자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이 갖고는 있는데 그 믿음에 영적인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절대 그 믿음이 안 자라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건 구원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실존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생활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중요한 동사가 두 개예요. 하나는 버려야 될 것과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전부 뭐예요? 이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신앙의 태도거든요. 이거를 우리의 영적인 내면 속에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뽑아내지 않는 한은 절대 그 신앙이 아무리 열정을 가져도 그 믿음은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자라나지는 않아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순전한 아이같이 신령한 저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을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한다, 비춰준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비춰주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줘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털럭털럭 와서 앉아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들어봐도 그 목사님 말 잘하네. 아이고 오늘 또 뭐 열받으시는 모양이구만 이렇게 들리지만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D.L. 무디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1.5씩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뭐 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했던 D.L. 무디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늘 산에 가서 무디의 전기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모든 당시 미국이 이제 대각선 운동이 일어날 때인데 무디가 늘 수많은 집회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은혜도 받고 많이 했어요. 근데 무디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집회 다니고 뭐 기도 산에 돌아다녔는데 그 믿음이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디가 어느 날 새벽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무가복음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엠마오라는 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디가 성령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게 회개의 운동일 수도 있겠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는 모르는 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나는 정말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저도 2003년도에 제가 그 학교 가봤는데 무비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예요. 그 100년이 넘은 150년 신학교지만 그 학교는 대학은 모든 대학생들이 전부 학부생 전체가 장학금으로 공부해요. 등록금 없이 공부하는 학교, 유일한 학교입니다. 지금도 무디 장학재단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무디가 세운 재단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전체 학생들 다 장학금을 줘요. 4년 동안 무료로 공부시켜줘요. 그러면서 무디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평생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다고 했지만
자기가 하나는 한 번도 성경을 따라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마다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디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응답될 줄로 믿었어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았죠. 그리고 무디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지만, 그게 저절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현실과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환경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1장에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11장 36절 이하에 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데 나옵니다. 그러면 조롱을 받고 멸시를 하고 핍박을 당하고 칼부림에 돌이 맞고 그죠? 톱에 켜임을 당하고 죽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고난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선교 현장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니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모슬렘, 이락이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란 이런 지역에 여러분 중국에 오늘 배성교상 계시지만 이 선교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지금 칼부림 당하고 죽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보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존재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 준다고 고난 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그분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상과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 발이 거기에 가 있어야 내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관념되어 있는 것만으로 내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2016년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본사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